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참 이게 힘이 큽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보셨을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아보세요. 그러면 버스에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서 있던 사람이 앞으로 몸이 쑥 쏠려 나갑니다. 쏠려 나가요. 왜 그렇죠? 이 버스가 계속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도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사람들이 감당해 나가고 있죠. 그 일상생활의 관성의 법칙은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빨아들이고 막 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 삶의 어떤 전환을 참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의 관성의 법칙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어제 먹던 밥 오늘 또 먹고 아마 그 밥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어제 살던 방식 오늘도 살고요, 아마 내일도 또 살 거예요. 그렇게 일상이요 줄기차게 쫙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이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이 일상의 그 관성의 그 힘을 능가하는 그런 무엇인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놀라운 변화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는가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아닙니다.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무리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엠마오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엠마오라는 지역이 지금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정확한 고고학적인 여기가 엠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발견되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근방에 마을들은 있기는 하지요. 분명히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 두 사람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면 슬픔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너무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슬퍼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고, 무엇이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였을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회복을 경험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의 주일에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전인격적이다, 전인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전인이 무엇일까요? 전인은 영어로 쓰면 whole person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라는 거죠, 전체. 특별히 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전인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지성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이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의지적,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깨달아야 아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간은요, 전인, 깨닫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전인이 우리 인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변화는요, 단순하게 머리로만 하는 변화, 쿵 하고 가슴으로만, 아니면 그냥 발만 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전인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전인적인 변화의 모습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들의 변화는 가림에서 열림으로의 변화였다는 거죠.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가려졌던 것이 열렸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그러면서 슬픔 가운데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탁 가려졌다는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인 줄을, 그 사람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요, 갑자기 뭐 눈에 안대를 해가지고 못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누군가에 의해 눈이 가려진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못 본 겁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종종 쓰이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그들 자신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못 보게 그 눈을 가리신 거죠. 하나님에 의하여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화권에는 수동태의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면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가 하면 네가 한 거지, 네가 하고 내가 하고 그거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실 좀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이요, 지금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깨닫는 그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노력의 산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실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가려졌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려진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림에서 열림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요,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두 제자는 주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을 통해 가려진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시죠?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을 때에 눈이 열리고 알 수 있는 말씀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을 물리칠 것이다,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것이다, 메시아는 힘 있는 분이시다,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열왕들을 무릎 꿇긴 다음에 메시아는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니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기대가 있어요. 그것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죠. 또한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은 우리랑 좀 달라요. 여호수아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수아를요 전 선지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선지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모세오경과 전선지서, 후선지서,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과 같은 그런 시가서, 이렇게 셋으로 성경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성경이, 이러한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 성경을 해설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이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해석되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성경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은 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모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왕이지 무슨 죽음을 죽어,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유명한 부활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두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맥이라는 성경 과정을, 공부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엠마오에 있던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성경 공부입니다. 신구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약속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는 것이 성경의 맥 공부 과정입니다. 성경의 맥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에게 풀어주셨던 그 방식과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소개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변화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그 표현도 역시 눈이 가려져가 신적 수동태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도 눈이 밝아져가 신적인 수동태가 쓰여진 겁니다. 스스로 밝아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들의 눈을 밝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자질을 넘어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결과, 이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 떡을 떼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깨달음이 밝아져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연구에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부활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엠마오로 나아가던 그 두 사람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변화는 슬픔에서 뜨거움으로의 변화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두 제자는요,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갔죠. 실망과 좌절, 낙심의 모습이요 그들의 그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요 지금 슬픈 거예요.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와, 이분을 따라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적을 베푸실 때 우와,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제 왕들을,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겠구나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볼 때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부활해서 자기 지금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이분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20절에는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1절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닌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 사람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해주고 우리가 아프면 낫게 하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이 사람이겠구나라고 바랬다는 거죠. 하지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죽은 지 벌써 사흘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모든 소망은 십자가의 주님 달리시면서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과 같은 모습이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보인 슬픈 빛,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풍성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낙원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옛날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은행 안 가도 되잖아요. 은행 안 가도 여기 핸드폰 하나로 은행 업무를 다 합니다. 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기 우크라이나의 땅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학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우리는 더 많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더 많은 만족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 월세 사글세 방에서 비키니 옷장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던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는데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것도 없었는데 그때가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행복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답니다. 사람들 속에서 막 늘 뭔가를 부대끼면서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대요. 혼자 있으면 좀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외로워 죽겠대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람들 때문에 치여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혼자 있으니까요 외롭대요. 너무나도 외롭대요. 고슴도치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콤플렉스. 고슴도치 아시죠? 가시가 뾰족뾰족 난 게 고슴도치잖아요. 참 독특하게 생겼죠. 고슴도치의 컴플렉스라는 뭐냐?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같은 친구를 하고 좀 같이 해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 추위를 이겨야 되는데 고슴도치 친구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가시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저리 가라고 하니까 달달달달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또 혼자 있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 컴플렉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돈이요 없어서 걱정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제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 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건강하고 돈 있으면 죄 짓기 때문에 걱정해요.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 짓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고 힘들고요. 인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보면 엠마오의 슬픈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엠마오의 슬픈 빛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근심과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모든 염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아멘. 두 제자는 실망하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주님께서는 그 식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어 의미를 보면 불같지 아니하냐, 그 속에 불을 보내신 겁니다. 불을 보내주셨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마음에 불을 보내주셔서 뜨거움을 허락해 주셨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는 거죠. 슬픈 빛이 아니라 뜨거움을 가지고 환호와 기쁨과 감사로 그들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성도님의 돌아가신 것을 광고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성도님을 데려가셨어요. 이 의미가 뭔지 저도 참 설교하는 저도 참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돌아가신 고 장태윤 성도님은 지난 4월 9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학습 문답을 좀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시고 지난주일이죠. 지난주일에 이 자리에 서셔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 성찬식을 하기를 너무 원하셨다고 그래요. 너무 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지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금요일 새벽까지요,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그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던 분이세요. 즐거워하던 분이세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그렇게도 고대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판정을 받으시고 큰 증세는 없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태현 성도님은요, 우리 교회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따님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7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셨고 그해 11월 7일 그때에 학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저는 이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향년 83세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는데 버스 타고 올 때는 한 40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 몸이 좀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진대요. 자신의 몸이 무게가 한 2, 3kg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나갈 때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몇 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최근에도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금도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오고, 이번에 심장에 좀 질환이 좀 있으셨거든요. 연약함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래도 예배당에 오는 것이 갈 때는 힘들대요. 자기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나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분이나 되는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도 그 예배당에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분이 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습받을 때 참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학습 문답을 하시던 장로님들도 우시고, 우리 장태훈 아버님도 울고, 우리 같이 학습받을 때 문답할 때 다 울었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한 장로님이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좀 빨리 믿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게 믿어서 좀 그러네요.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11월 6일에 학습 문답할 때 이 아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보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것보다 늦게 믿었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아니까 너무 예배드리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야, 내가 이거보다 늦게 믿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지난 세례 문답을 할 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놀라운 신앙. 한 장로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17년 동안 세례 문답에 대한 고백을 받았는데, 와, 이렇게 감동스러운 세례 문답은 처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아버님이 진실되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자로 살아셨다고 그래요. 불자로 살았고, 그리고 불교에 심취한 분이셨습니다. 한때는 대학에서 가르침도 하셨고 또 사업도 꽤 성공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불교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냥 들을 때뿐이고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경 100일 성경 읽기를 이분이 하셨거든요. 하루하루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다 마음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쫙 들어올 때마다 내가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내가 했던 사업, 그동안에 내가 했던 그 일, 그 모든 것들도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았는데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에 성찬식 있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의 간증을 좀 꼭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간증은 이 땅에서는 못 듣게 되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먼저 간 성도님의 그 간증의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세례자 신앙 고백의 고백문에다가 이 어르신이 쓴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장미양의 수년간에 걸친 설득과 권유로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고, 벌써 1년이 넘었다. 믿음 생활 전후의 변화는 남들 보기에 가시적인 것은 적으나 내적 정신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을 공기와 같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사물을 대할 때 한 번쯤은 전에 없던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해보는 생활 태도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나날이 일일이 전과 다른 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으며
교회에 관련된 모든 생활이 너무나 영광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삶을 닮아가는 내가 되도록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며 잘 지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문답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세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믿어보니까 너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세례 문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세례의 그 예식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설교, 이 부활절을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의 아버님이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이 아버님의 이 신앙의 짧은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새벽에 이 자리를 지키며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그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 곁으로 나아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아버님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별의 큰 슬픔이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그 아버님에게 오늘 일어났겠구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도 기뻐하던 그 영혼을 오늘 받아주셨겠구나. 그것에 대한 또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에게 마지막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어디죠? 슬픈 빛으로 가는 곳이 엠마오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망해서 낙심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갔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주님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 불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열정이 있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들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식어진 열정에 다시 한번 불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잊혀졌던 사명의 자리, 잊혀지고 멀리 했던 주님의 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로 다시 그 주님은 우리를, 그 부활의 주님은 거기에 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엠마오의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할까요? 무슨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할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
아닐까요?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나타나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죽음을 능가하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고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